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은 제일 쉬운 얘기부터 하겠어요. 제일 쉬운 얘기. 뭔 얘기예요? 예, 탕자 얘기. 다 알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성경도 볼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다 띄워줘 버려. 예, 얼마나 내가 성실한 사람인가 봐. 내가 오늘 어젯밤 잠도 못 자고 이거를 내가 여기다 이걸 지금 만들었다니까. PPT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11, 20. 이거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되는데 또 안 읽으면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에게 할 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벗고 즐기자. 이는 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 즐거워하더라. 예. 자, 이제 오늘 복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초보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뻔한 얘기인데 여기서 무슨 복음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아주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경을 순수하게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30년 되겠습니다만은, 제주에 성산포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다 보면 길목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노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1960년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월남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들이 동네 다른 청년들하고 이제 그때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도 하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월남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남에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년 만에 아이가 전사해요. 그게 이제 전사 통지자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아버지한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보낸 아들이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전사 통지자를 식구들이 숨겨버렸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전쟁이 끝나고 동네 청년들이 하나 둘 돌아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식구들은 지금 돌아왔는데 다른 데서 좀 일을 하고 좀 돈을 좀 더 벌어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오나 저저나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청소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아침만 되면 밥 먹고 나가서, 거기 나가서 쳐다보는 것이 아버지 일이에요. 10년을 하루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나는데, 나중에는 몸이 이제 약해져서 누우시게 되고, 결국은 아들 이름만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보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게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맏아들인데 내가 너희 죄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 잘못을 꾸짖지 않고 내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 다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두고 사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천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잖아요. 돌아오라. 지금도 다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고 돌아오라.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의 메시지. 전체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1989년도 일인데요. 이제 중국 외교부장 당시에 화국봉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이제 그 외교 관계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방문했는데 그게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까지 나왔어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잠깐 그 장면이 비치잖아요. 근데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70세 한국 노인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 내 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어머니가 70이 넘으시니까 이제 노만기가 드셔서 또 저러신가 보다.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별량에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새끼니까 빨리 찾아봐라. 근데 당시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화국봉이라는 외교부장이 지금 직원들을 이끌고 지금 정식 외교 방문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 장면이야. 그런데 거기서 무슨 내 큰아들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노인이 틀림없이 내 아들이니까 알아봐라.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본 거예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분들이 6.25 전에 해방 전에 중국에 살았어. 중국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45년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큰아들이 중국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니다가 중퇴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조국으로 갈 테니까 너는 졸업을 아주 하고 오는 걸로 했는데 이게 정권이 뭡니까? 모택동 공산 정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산 그 사람 같이 살기 위해서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도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외교부 직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외교부 직원이 돼서 이제 거기서 승진해서 가는 거야. 이제 중국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예.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외교부 직원이 돼가지고 승진을 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고 화국봉을 지금 모시고 일본을 방문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실이.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 아들이었어. 여러분, 어머니들은 알아보나요? 알아봐요? 그런 어떤 촉이 있나요? 있나 보죠? 나는 어머니가 안 돼봐서 몰라. 아버지들은 그거 없어. 아버지들은 그거 좀 없는데. 이게 그 참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그 고령의 어머니가 그걸 알아보고 결국은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미 다, 이제, 그리고 작은 아들이 이제 잘 돼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 이민 가서 LA에 사셨던 거야. 근데 그 뉴스를 본 거예요. 미국에서. 그 찾았잖아요. 예, 알아보게 됐잖아요. 예,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계셨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세계적인 설교가예요. 왜냐면 그분의 설교는 다른 부분의 설교집보다도 보면 내용이 있어요. 예, 너무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설교에서 한 내용이야. 내가 이제 베껴왔어. 제가 지난 21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벌써 이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4번째입니다.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주 설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겨우 서론의 뚜껑을 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을 담고 있어서 그 차원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물론 저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 비유가 항상 지금 이 비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절부터예요? 11절부터잖아. 그러니까 이 비유는 실제로는 그 앞에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중요해.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시는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봐. 자, 15장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이 계신 가까이 나오니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는가. 자,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최고로 죄악시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치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하는 게 뭐냐면 세리하고 창녀예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이 두 가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만 특별히 예수님 곁에 이런 세리와 이런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창녀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떼어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같이 밥을 먹어. 같이 밥을 먹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원망투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아까운 거야. 오랜만에 나타나신 선생님이시잖아, 랍비.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어 싸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이때 여기서부터 사실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 3가지 비유. 어떤 3가지 비유일까? 첫째는 뭐예요? 아니, 눈이 있으면서 못 보시오? 내가 잠을 안 자고 오늘 날 새벽 5시에 잠깐 눈 붙였다니까. 이거 만들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라고. 예. 첫째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예.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예요. 그 여기는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탕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 이 3가지 비유가 사실은 앵글만 바꿨지, 앵글만 서로 바꿨지 사실은 뜻은 똑같아요. 이 3가지 비유를 하신 목적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를 우리가 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 양반이 지금 3가지가 앵글이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 그 말인가 보다. 예? 이렇게 짐작을 하시라 그 말이야.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내가 용서해요. 그러나 오후에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용서 안 할 것 같아? 예, 왜냐면 사랑의 매도 있어. 예. 자, 이렇게 하여튼 간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신약성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흐름이에요. 가르치는 흐름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prodigal son,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라는 원래는 천주교 신부인데 교수 신부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하버드의 교수예요.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신부로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런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성직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산다고 볼 수가 있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소위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수용소,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그 정바가 수용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 버려. 예, 다 버리고 장애인 정바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많은 영적인 책을 쓰는데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신기하게도 천주교 신부책인데도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더 많은 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 개신교인들이 봐도 지장이 없도록 조금만 이렇게 고쳐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버리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냈더라고. 많이 내더라고. 그걸 저도 몇 권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제가 번역을 봤는데 그 프로디걸 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말. 탕자의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국에 번역했는데 탕자의 귀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탕자의 귀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네덜란드에 자기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출신인데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렘브란트 화가가 실상 화가예요. 꼭 사진을 그리듯이 사진을 그걸 미술에서 뭐라고 그래요? 난 미술 전공이 아니라서 예. 무슨 화라고 그래요? 응? 사실화? 사실화. 그게 좋겠다. 사실화라 합시다.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사실화 그래. 예, 사실, 그러니까 꼭 사진 찍듯이 그려놨어. 보셨죠? 그래서 그 프로디걸 선이라는 그 책에, 프로디걸 선이라는 그 탕자의 귀한 책의 표지에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표지로 딱 넣어놨어. 내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아. 끝나고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 탕자의 귀환. 근데 이 양반이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관찰하다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 하나를 보고 책을 한 권을 쓴 거야. 그 책이 바로 프로디걸 선이야. 소위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참 천지야. 이 양반은 그림이 전문가는 아닌데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를 보고 책을 한 권을 쓴 게 바로 탕자의 귀환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만큼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가 무슨 천주교 신부인 헨리 나우엔의 그런 해석을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이 본문을 제가 보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기본적으로 오늘 오전에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맨 먼저 이 본문이 주는 게 뭘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첫째,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복음으로. 물론 비슷한 얘기야. 자, 첫째,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치 않으신다. 세 번째, 잘못을 회개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오늘 오전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으니까 있지만은 점심을 얻어먹고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 이단이다. 봐.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해석이 아니야.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자, 잘못을 범할 때도 하나님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여러분이 평상시 어떻게 들었어요? 잘못을 범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회개해야 교제가 회복된다 그랬잖아. 지금 제 해석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고 상당히 갈등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다 듣고 보면은 굉장히 기뻐. 이게 복음이야. 자, 복음 뭐예요? 복된 소식, 굿 뉴스야. 이완겔리온, 굿 뉴스. 근데 만약 성경은 어떤 걸 봤는데 짜증이 나. 두려워. 이건 복음일까 아닐까? 분명히 아니야. 이게 율법이야. 그렇죠? 자, 두 번째. 내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 두 번째. 시작.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치 않으니. 맞아, 안 맞아? 이게 어떻게 맞아? 잘못을 범할 때 왜 실망 안 해? 하나님 실망하시지. 어? 여러분은 이미 졸업하셨어. 이제 가. 이미 다 아는데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돼? 예. 왜 들어야 돼? 자, 세 번째. 시작. 잘못을 회개해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 꼭 회개해야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맞아요, 틀려요? 회개해야 축복하지. 아니, 여러분 지금 반발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건 이단이에요. 이 반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가 탕자의 비유 아주 쉬운 본문을 지금 먼저 선택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한편으로서는 그런 것도 같다 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좀 목사님 지나치시는 것 같다. 잘못하면 궤변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이 잘 소화하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소화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요. 궤변 같아요. 궤변 같아요. 궤변 아시죠? 궤변. 예. 궤변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몇 분들이 와요. 여기로 와. 소식 듣고 이렇게 와. 어떤 분은 저 수원에서 한 두 분이 왔더라고. 어느 날 두 분이 왔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수원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기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십시다. 데리고 들어갔어. 하면서 어떻게 여길 제가 처음 뵈신 분 같은데 왔습니까? 했더니 두 분이 한 차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신학자의 그 수제자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예, 그분이 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수제자는 아니고요. 어떤 그분이 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꼭 공부를 하고 빨리 공부를 끝내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총신대에 와서 같이 가르치자. 제가 늘 그랬었는데 제가 고백을 했어. 제가 첫째 학자의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유럽에서 겨우 네덜란드 말 불어 겨우 하는데 내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학창시절에 너무 이뻐하셔서 유럽의 여러 학교에 자기 동창들 교수들이 많으니까 추천서를 보내서 저를 공부하라고 왔는데 저는 선교만 하다가 선교도 잘한 것도 아니고 실패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서모 박사님의 수제자가 여기서 주일날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수원 쪽에서 왔죠. 수원 쪽에서. 그래서 왔는데 이게 무슨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수준의 얘기도 아니고 이런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와,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왔어. 안 왔어.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예, 그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여기를 그 성호 박사님의 수제자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뭘 기대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친구 예수님, 우리 어머니 같은 성령님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단톡에서 나가버리더라고. 예. 여기 오시면 단톡에 올라가거든. 그럼 단톡에서 나가버리더라고. 실망 많이 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얼굴 딱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한심하네요. 이상한 소리는 하고 말겠네. 아마 여러분도 실망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죠. 이 본문에서 이걸 놓치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눌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교제가 멀어졌다. 이런 말 하죠.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사이에 교제가 멀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제, 펠로우십. 교제가 멀어졌다. 근데 그 말, 교제가 멀어졌단 말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사제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카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제지간이 나게 교제가 멀어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이 목사님이 저 안 목사님하고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어. 아, 마음에 안 들어. 영 마음에 안 드는구만. 그래서 전에는 조금 긴장 관계가 있었거든, 서로 사제지간에. 그런데 이제는 끊으니까 어때? 긴장 관계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요즘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펠로우십. 많이 써요. 근데 요즘 오히려 세상에서 쓰지만 교회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들어보셨죠?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교회에서 쓸 때 이 교제라는 말은 주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친밀함, 서로 연합됨, 하나됨 이런 의미로 쓰죠. 네, 교회에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상당히 영적인 말처럼 들리잖아. 보세요. 친밀함, 서로 연합됨, 하나됨. 상당히 영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서 어떤 형태로 이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죠? 좀 내주란 말이 너무 좀 신학적인 용어인가? 안에 계신다, 그냥. 머무르신다. 우리 안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들어오시면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 끊어질 수 없을까? 근데 여러분이 답을 하실 때 저 목사님이 함정을 파놓고 질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 나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단무지야,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단무지. 그러니까 그냥 그 깊은 생각 갖지 말고 그냥 답을 하시라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좋은 관계지만은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 섭섭하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하고 관계 좀 끊어야 되겠어. 너 저 관계가 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많이 하는가요?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내가 쉬워. 그런데 나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의 속이가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예, 솔직한 얘기가 나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나도 가르쳤어. 그렇게. 근데 내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쓰고 있지만은 성경적이지 아니더라고. 성경적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쫀쫀한 하나님으로 생각해. 누가 쫀쫀하니까? 솔직하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쫀쫀한 하나님으로 생각해. 누가 쫀쫀하니까? 잘 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 항상 내 수준으로 보면서 성경을 봐.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내 수준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그 의도를 파악할까 못할까? 항상 스킵하고 지나가 버려요. 옆으로 싹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걸 본질을 못 찾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어쩔 때 아이들이 나하고 대화하다가 어쩔 때는 제가 충청도 옥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휴 답답해요. 어휴 답답해요. 예, 그런 말 많이 쓰거든. 왜냐면 아이 좀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야. 예, 서로가 이렇게 말이 우리 상식이랑 통하잖아.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휴 답답해요. 시작.
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뭘부터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100% 성경적인 수준은 못 되죠.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식의 수준을 성경적인 수준으로 자꾸 가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 신앙이 많이 바뀌어버려.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털어져 버려.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철이 드는 순간에 어느 정도 철이 드는 거 아시죠? 예, 철분을 많이 먹으면 철이 들어. 예, 철이 드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님 저 의도를 내가 전에 너무 몰랐네. 아이고 어머님 의도를 내가 너무 몰라서 철다 보니까 참 내가 없었네. 어느 순간에 그러잖아요. 참 부끄럽잖아요 스스로가. 예, 그때는 누가 수정해야 돼요? 어머니가 수정하는 거야? 누가 수정하는 거야? 내가 수정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이해했던 부분을 하나님한테 수정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 많은 잘못이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한테 누구 수준 내려와 달라고 그래. 예. 근데 누가 답답하실까? 그러시죠. 내가 그분의 수준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분을 내 수준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아주 부르짖어. 어떤 분은 또 그 음식까지 해. 그 음식까지 한다니까. 그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헐쩍이가지고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죄송해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미쳐버려. 환장하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환장하겠어. 도대체가 저희가. 그렇죠. 자, 여러분. 자, 다시 창세기 비로 와봐. 15장 다시 와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을 알잖아요? 교제에 관한 인식이 우리가 떨어진 건 분명해.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과 교제에 관한 인식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내 생각, 내 인식에서 좀 꺼림칙하다, 죄송스럽다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것까지 내가 비판한 거 아니에요. 너 뻔뻔스러워라, 나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좋으나, 인식을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으나, 사실은 아니잖아, 그 말이야. 그럼 이 본문을 보자고.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나갔잖아요, 탕자야? 예, 나갔잖아요. 근데 타국으로 떠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이때부터. 타고 갔을 때. 이때부터.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자, 아버지 입장입니다. 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자,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아니요. 이때부터 화를 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야? 이때부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렸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뭐였어요? 지금 요 세 가지 질문에 봐서 요 세 가지 질문 봐봐.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여러분 오해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탕자의 비유를 우습게 보지 말자 그 말이야. 예. 이 탕자의 비유를 우습게 보지 말자 그 말이야.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부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는 변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성경 맞죠? 내가 지적하니까 이해가죠? 근데 내 편에서 아버지가 변했다고 어때요? 믿고 있었어, 저쪽에서. 아버지는 그럴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그럴 거야. 아들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다 탕진해 먹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겠어? 화 안 내시겠어? 얼마나 안 내시겠어? 아들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이 변했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증거가 뭐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하자, 그러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예. 성경은 그럴 가능성조차 지금 성문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집에 가서. 아무리 훑어봐도 그럴 가능성, 이 세 가지의 가능성조차 비치질 않아.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탕자는 본인이 아버지의 잘 사시는 아버지의 있으면 편하게 살 텐데 잘 사는 아버지를 스스로 자기 발로 떠났으니까 누리지를 못한 건 사실이요. 어디까지 가버려? 돼지? 쥐업 열매 먹는 데까지 가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락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변한 적도 없고 아버지 마음이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상한 적도 없다고 성경은 나온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변화가 있냐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 얘기는 사실은 말하자면 아버지 얘기입니다. 탕자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원래는 누구 얘기라고? 아버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탕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누가 붙였어? 우리가 붙여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야. 원래는 아버지 얘기야. 아버지의 사랑 얘기. 예.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신 아버지 얘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괜한 자격지심 생겨가지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만든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내가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아들이란 단어는 5번 나와.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15번 나와.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 누구 얘기요? 그렇지. 네. 여기 오늘 목사님들 계시면은 혹시 여러분 설교하시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바꾸셔야 돼요. 설교를 바꾸셔야 돼요. 또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들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이 복음의 설교로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참 대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마음, 변하지 않는 넓은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좋은 집에 그냥 갖고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집을 떠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우울하셨겠어요. 애절히 하셨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슬퍼하신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나가서 상처받을까 봐.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봐. 이것이라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세요? 아버지 마음 느껴지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알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보여주니까 머리로 알잖아요. 아무런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시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때부터 복음에 대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성경 해석을 좀 달리해서 해석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부흥회를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이 아버지에 대한 본심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잖아요. 일주일 안 가. 일주일 안 가. 끝이야, 거기서. 그냥. 예, 또 원점이야. 내가 부흥회를 안 해봤겠어? 참석을 안 해봤겠어? 예. 근데 아들의 생각은 달라. 돼지 우리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자기 스스로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한 번도 바뀌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바꾸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가 됐으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는 이제 소원해졌을 거다. 이제는 멀어졌을 거야. 이제는 뜸이 됐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생각했다는 것하고
사실과는 같아요, 달라요? 자, 생각했다는 것하고 사실과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좀 신앙생활의 모순점은 생각한 것을 사실로 믿어버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내일 보면요, 그걸 이미 나는 사실로 믿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야. 죄송해요. 이게 정신병이야.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이럴 것이라 생각했잖아. 근데 내일은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 가운데 누구가, 박사과정, 하고 누구가, 총장님을 굉장히 비난하는 글을 써서 나한테 보냈다고. 총장님 그럴 뿐이 아닌데, 뭐라고 했는데요? 그 논문이나 쓰다가 죽어라 그랬대.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논문을, 박사하기 어려운 논문을 통과할 것인가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애를 썼어. 애를 썼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 서재, 알아서 수원에 오면 얼마나 자료가 많이 있어. 어떤 주제를 내가 알고 있잖아. 그 주제에 대해 책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 네가 가져도 괜찮아. 나는 그냥,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좀 이따 여기 책 갖고 싶으면 갖고 가, 집에. 갖고 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냥 가지고 가. 집에 볼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마음대로 와서 나는 그래서 내 방은요, 저 열쇠가 있어요. 제 방은, 약을 빼라고 그랬어. 약을 빼라고 그랬다고. 왜냐면 내 방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써라. 어떤 교수든지 학생이든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든 뭔 써라. 내 방은 열쇠가 없어.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봐요. 나 이거 번호도 몰라. 항상. 왜냐면 마음대로 같이 써라.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본인이 통과가 막 계속 어렵고 못 되니까, 공격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래도 내 제자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아마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하고 나 말았어. 그분한테. 이게 뭐냐면요. 혹시 우리 총장님이 내가 논문을 빨리빨리 통과 안 하고 빨리빨리 몇 년이 돼도 지금 박사학위 못 받고 있으니까 총장님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처음엔 그랬겠지. 그랬겠지. 내가 솔직히 봤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도 또 남한테 카톡으로 사실이냐 그렇게 보냈을까? 생각 가만히 해봤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총장님 그랬을 거야. 너 논문이나 쓰다가 되져라? 이랬을 거야. 이제 처음에 상상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걸 뭐예요? 믿고 확신을 갖고 누구한테 그것을 전달까지 했어. 근데 그분이 나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총장님 그럴 분이 아닌데 하고 나한테 누구가 이런 카톡을 보냈네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얼마나 안쓰러워서 그런 거. 내가 방법도 알려줬는데, 쉬운 방법도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기도 하고, 진짜. 또 다른 제자를.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 지금 안 그런 척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참 하지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내가 40년 이상 목회한 사람인데 내가 딱 교인들하고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도 정신병자다. 알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상처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밥은 먹고 가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집에 가서 뭐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상상하는 얘기가 나와. 뭐라고 얘기해? 자,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겠다고 어떻게 했어 지금? 그렇지,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막 연습을 해. 혼자 막 연습을 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그래도 밥은 먹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돼지 먹는 것은 더 못 먹겠어.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참 안쓰럽죠? 누구 얘기요? 알기를 잘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쉽지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성경 한번 봐봐.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내가 본문을 가만히 관찰해 봤거든.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권 하나 써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갔어. 이 일어나서 갔어. 아버지께 돌아가. 근데 멀리 아버지가 알아보고 왔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 말을 해. 뭐라고 하는가 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어. 이제 말로 했어. 말로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그럴만도 하지. 그래도 너 철 좀 들었구만. 이제 철 들었니? 이랬죠? 바로 뭐라고 그래? 22절. 그냥 아예 이보다 뭐라 그러지? 들은 채 만채. 그죠? 예. 들은 채 만채 그냥 아예 반응을 안 해버려. 관심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 거기에. 전혀 없어. 1%도 없어. 거기에 대한 반응 없어. 이 본문을 보세요. 바로 종도를 불러가지고. 예. 말할 기회도 안 줘. 그 앞에는 더 중요해. 맨발로 뛰어오잖아. 그 앞에는. 예. 여러분, 사실 외투를 걷어붙이고요. 그 프로디갈 선, 쉽게 말하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어쩐지 머리 다 벗겨지고요. 신발이 다 달아져가지고, 발이 보여. 신발이 달아져. 그림을 참 기가 막히게 그렸어. 탕자에 비유된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 그림이 내가 볼 때 제일 멋있어요. 현실적이고. 여러분, 그 신앙 좋은 렘브란트가 그 신앙 사실화를 그리는데 그 속에다가 그 엄청난 사상을 오죽에 했으면 헬린 나오니 그 그림 한 장을 보고 책을 한 권 썼겠어요. 두꺼워요. 썼겠냐고.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완전히 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렇게 꽂고 있는데 발뒤가 보이거든. 신발 다 달아져갖고 발이 나왔어.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살을 보이고요. 뛰쳐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는 그것은요, 당시의 근동 지방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반 문화라는 게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아시죠? 내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런데 패트리, 그 중동 지방의 아버지 문화 보셨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이 따금 로마의 그 영화 같은 게 좀 나와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엄격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죽여하면 끝이에요. 스파르타 같은 데는 당시에 폴리스 국가, 도시 국가잖아요. 스파르타 같은 데는 아버지가 이놈 약하다 하면요, 죽여버려요. 강한 놈만 살려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문화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문화가. 우리 문화는 조금 이해가지만 그 문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눈물 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래도 일말에 아들로서의 어떤 위치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오는 거예요. 가슴이 아버지가. 누가 벅차요? 자식은 죄책감이 너무 감각이 없어. 자식은 지금. 그런데 아버지는 벅차가지고. 예.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 빨리빨리 잔치 벌려.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안 올까봐, 집에 안 들어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바로 어리석은 자녀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시다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너희 아버지는 있지 않냐. 근데 이 문화권에서 당시에 근동 문화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비우니까 이렇게 이 정도다. 너희 아버지 사랑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참 엉뚱한 길로 빠지는 아들, 자식.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자식도 교제 관계는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똑같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평생 지금도 믿고 계시고 믿어왔고 앞으로 섬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출발한다니까요. 제가 왜냐면요. 지금 너무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근데요, 이게요,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했던 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조선시대 문화, 예, 문화로 아버지가 별나게 엄격해서 그 자식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예, 이렇게 했던 분 있잖아. 요즘에는 별로 아버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말 그 자체가 나에게 그런 아버지를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사라고 그러죠. 이 프로젝트, 영어로. 프로젝트, 투사돼버려요. 그 우리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이 투사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심리를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해가 안 된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된대. 저는 99%가 잘못될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문가가 나를 분석한 거예요. 왜냐면 아주 호르몬이 밑에서 어려서부터 호르몬 밑에서 여같이 외삼촌들 밑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에게 멀리 떠나서 혼자 마음대로 해서 그 내 주변에는 그렇게 깡패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일진이라고 일진. 알라나 몰라? 그때 당시에 청바지가 나왔어요. 우리 때. 청바지라는 게 그때는 청바지 지금같이 부드럽잖아요. 물만 묻으면요 꼭 빳빳해졌어요. 청바지가. 혹시 아세요? 옛날 청바지 입어보시면. 예. 그래서 청바지 이렇게 바지를 형아들이 내 자취집에 와. 그러면 딱 걷으면 속에서 칼이 이만큼한 검이 딱 들어있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자기들 똘마니 되기 제일 좋아. 혼자 호르몬이지 누구 형아도 없지 아무도 없잖아 보호자가. 그러니까 객지에서 외롭게 살잖아. 그러니까 여애를 자기 그 일진들이 똘마니 삼기 너무 좋은 그 적절한 아이야. 나한테 아주 얘는 아주 뭐 100% 적절한 아이. 그러니까 맨날 와 우리 집에. 왜냐면 자기 부하 삼으려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주로 그런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기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분석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신 거야. 오랫동안 저를 심리 분석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주 특이한 게 나게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긍정적이대요. 분석해보니까.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매도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었고, 왜냐면 외아들이니까 똑바로 키우려고. 그런데 우리 집은 매가 4개 혹은 5개가 항상 걸어져 있었어. 주제가 있어, 주제가. 어떤 잘못할 때 요 매, 어떨 때 요 매, 이렇게 딱 그 대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걸어서 저쪽에 딱 있어. 그러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겁을 내서 아예 내가 조심해버려. 예, 저것이 날아올 때니까. 그렇게 제가 컸거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도 우리 어머니가 그걸 이어받으셨어. 아니, 뭐 이어받을 걸 받아야지. 그러게 뭐가 좋다고 이어받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장가가도 때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장가가도. 어머니,
나도 이제 장가 갔어요. 그것이 뭔 상관이냐? 아버지. 내가 이런 놈이었어.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대요. 어린 시절에. 근데 아버지가 나를 난 지금도 기억나. 아버지가 흰자가 나와, 눈에서. 네. 그리고 내가 이 까탈스러워, 이 밥맛이, 어려서부터 내가 늘 아팠으니까 밥을 하게 하면 엄마하고 딱 밥을 먹고요. 그래갖고 나를 놔둬버리고 둘이만 잡숴. 맛있대? 여보, 맛있지? 미쳐버리겠어. 예. 자, 이렇게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야. 이 머릿속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거의 없고 좋은 기억만 남았대.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나를 안고, 정자예요? 정자. 예. 여름에 분명히 정자까지 간 건 기억나는데 눈 떠보면 집에 와 있어. 나를 안고 온 거지. 안고. 외아들이니까. 독생자 했다니까. 딸도 없고 딱 하나. 여러분은 그 독생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 몰라. 예. 자, 그런데 그 좋은 기억이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정말 좋은 기억을 주세요. 우리 아들은요, 반대야. 예. 반대야. 딱 매 한 번 때렸거든? 지금까지 기억해. 예. 야, 여러분 조심, 매들지 마, 애들. 버릴 놈 버리더라도 매는 들지 마. 요즘 애들은 옛날과 달라요. 예. 뭐 법을 알아, 애들이. 뭐 아동보호법이지 뭐냐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난 어렸을 때 날마다 맞고 컸다 했더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컸고 나는 유럽에 있었어요. 와. 내가 그래서 사과했어. 아들 잘못했다. 한 번 매들었는데 잘못했다. 오죽했으면 내가 매를 들었고, 내가 매를 들 놈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냐면,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치료받으세요. 그것은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개인 상담할 때. 그래서 개인 상담을 지금은 정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여기 꼭 제가 일반적인 사람은 안 해. 여기 복음에 참여하신 분만.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어두운 세력들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실컷 여기 했잖아요. 여기 대문 나갈 때 다시 돌아버려.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와, 나도 신나. 너 나가라. 정리가 팍팍 돼. 너무 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저 양반이 왜 지금 이런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가까운 관계가 참,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막 건너가고 있네. 자, 여기 시작.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둠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사탄들이 계속 우리를 어둠에 있다고 해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 이게 속는 거예요. 예. 요한 사도가 이걸 잘 봤어요. 너희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그분이 빛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꼭 우리가 빛이 아닌 데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그러면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것은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을 빛 안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 계속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우리한테 어때요? 자꾸 우리한테, 아니야, 어둠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자, 시작. 예.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밖에 있다가 빛 안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지금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때요?
빛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죄 지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우리식으로. 이게 복음에서 벗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사귐이라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유대감. 어떤 단체에 공동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그런 코이노니아 관계에 있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 읽어봅시다. 매 순간 시작.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가 주시는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은 상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며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될걸? 이해가 안 될걸? 여기서 사탄에게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둠에 있다 그러면서 어둠을 끌고 와.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맞아, 나 어둠에 있지, 지금. 절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는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정에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감정에 저렇게 움직이고, 우리 인간은 그렇죠. 아이고, 요즘에 좀 어둡게 보이네. 좀 화난 날씨네. 화난 얼굴이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좀 영향을 받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더 있다가.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배고프도 참아요. 20분만 참아요. 예. 하여튼 간에, 거꾸로 매달아도 20분을 참겠죠? 하나님과 교제는 절대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고린도서잖아요. 그렇죠? 인사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한 약 3년간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세웠는데 초반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시작.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다 그 말은요, 신실하시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신실하신 분이라니까. 한번 딱 하시면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그렇죠? 예, 믿을만 하신 분이란 말이야. faithful. 믿을만 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겠냐 말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한테 항상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움직인 적도 없고 항상 미쁘신 상태로 계속 있었다? 너희들 스스로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문제시할 것 같다 생각하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너희들은 문제가 있을 뿐이지 나는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 똑같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분적으로 좀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빛이 잠깐 어두운 것 같은 있어. 그래서 그늘이 져. 그리고 태양은 똑같다. 그늘이 잠깐 지나갈 뿐이야. 태양은 똑같이 있어. 그늘은 지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늘이 쏙 지나고, 구름이 한번 쏙 지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태양, 그 위에 보니까 태양은 어때요? 태양은 하나님이죠. 똑같아. 한 번도 바뀜없이. 자, 이걸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 조금 그러실 거야. 조금씩 바뀌셔. 어떤 심하신 분은요, 하나님을 아주 자기가 집에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못했어요. 아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실의 기준,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 감정을 갖다 섞지 말라고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가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친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그리고 이제 밥 먹게. 이제 이게 믿어지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스러울 수가 없고, 그리고 든든할 수가 없어. 와,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예. 자꾸 목사님들이 협박한다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협박한다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막 협박해. 예. 무서운 율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벌벌 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내가 좀 할 거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예, 할 거,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혹시 여기 사역자님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로만 복음주의자 그러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자신 복음 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의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이래도 저래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형님 같아. 하나님 동생 같아. 예수님 동생 같아. 항상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사랑하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부터 교인 이러면은 막 간까지 빼준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어쩌면은 막 책망하고, 예,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교인들한테 창피 주고, 예. 얼마나 모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기 사역자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작은 예수로,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것도 잠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요, 교인들은 어때요? 속에서부터 벌써 돌아서요. 체면상 따라오지만 속에서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 이걸 모르십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좀 잘못하고 좀 실수를 많이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니까 500달러를 갖고 별것도 아닌 거야. 그래, 형제, 그럴 수 있어. 자매님, 그럴 수 있어. 내 목회관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내 목회관이 분명히 달라져요. 예. 네. 너무너무 전도 주변 사역자를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나도 화나면 안 되겠지만 화가 나. 왜 저렇게 하시나? 저 귀한 교인들에게 왜 저렇게 하나? 하나님 자기한테 맡긴 양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 목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예. 그렇다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회개하시죠. 이럴 수 없더라고. 어떤 목사님은요, 난 친구들도 막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또 아는 목사님 하다 보면. 막 그걸 오히려 막 자랑스럽게 해. 내가 이번에 내가 뭐 권사, 뭐 장로 이렇게 해서 내가 혼내버렸어. 내가 아주 눈물 쏙 빼게 만들어버렸어. 아주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네가 무슨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너한테 그런 권리를 줬는데. 내가 흥분한 것 같아. 예. 잘못을 범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옮겨와야 된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양들 앞에서. 아멘이죠? 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 이제 반복하게. 없으면 더 좋고, 왜냐면 질문을 있습니까? 해놓고도 겁나. 질문을 할까봐. 예. 어차피 난 답도 못 하거든. 예. 겁나. 자, 수고하셨고, 이제 좀, 내려가서 쉬었다가 합시다. 예. 끝나고 이렇게 가셔서 하고 이렇게 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일부러.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예, 웬만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급한 전화 그 사이에 점심시간에 하시고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은 절대 전화를 끊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탄들이요. 제가 지금 계속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 전화로도 기도하고 계속 이
여기 기도하고, 저는 어떤 집회를 할 때 이 건물 주변까지 다 위해서 기도해요. 영들이 공격 못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 천사들이 세워달라고, 들어올 때 처리에 여기 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싹 빼먹어버려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쏙쏙쏙 알짜만 쏙 빼먹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여러분이 조금 어떤 느낌이 있으시면 좀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왜냐면 이 복음의 동아리를 같이 만들어 가야지, 이게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